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음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사람은요 엄청난 충격, 자기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어떤 큰 상황에 처하면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이론을 이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퀴블러 로스 모델이라고도 하고 분노의 5단계 또는 죽음의 5단계라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병원 갔는데 갑자기 시한부라고 딱 닥터가 이야기하면 우린 즉각적으로 무슨 소리,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하다. 나 아픈 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한평생 내가 밥하고 빨래밖에 더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다 남편 때문이야, 다 자식들 때문이야, 막 이런 분노가.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남편분들. 분노의 단계가 온대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지라고 자포자기하게 된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그냥 타협하게 되는 현실과, 그리고 나서 곧 그 상실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슬프고 막 어떤 것도 막 낙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그리고 나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영적 위기와 그 영적 상실감, 그 단절 앞에서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겪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빈약하구나, 이런 걸 저희가 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체포되시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의 주체였던 사내들이는요 이미 답정너 재판을 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 이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서로 막 말이 상충되고 모순되니까 온통 불법이 가득한 재판이었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에 그 항의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다 그냥 참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질문에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인정하셨죠. 지난주 본문인데 6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볼 텐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나중에 구름 타고 심판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권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오른쪽은 거의 동급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임했어요. 하나님 구름 속에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능,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거든요. 재판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백이 지금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사형을 판결해요. 6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답이 나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원래 신성모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저주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놓고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이 치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모욕했다라고 규정해 버린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재판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백하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자기를 변론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를 찾고 심리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살인했습니다라고 자백했지만 그 살인한 도구를 찾을 수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지키지 않았죠. 자백했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그런 증거가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형을 선고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딴 얘기할까 봐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죠. 당시 재판관들은 이런 참남한 범죄, 아주 이렇게 아주 패악한 그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범죄나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그 범죄를 저지른 피고 앞에서는요, 이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옷을 찢듯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액션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충격과 분노와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의식적인, 의례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요, 참남한 범죄 앞에서 제사장이 옷을 찢어야 되는 방법이 기록돼 있대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찢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오른손이 왼손의 위로 가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젖히면서 소리를 내면서 찢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얼만큼 찢어야 되는지 그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cm에서 60cm 사이, 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찢어도 안 되고 덜 찢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연습 되게 많이 했겠죠. 쫙 이렇게 연습을. 그리고 찢은 옷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영원히 찢긴다라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탄식과 그 형벌을 받을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는데, 정말 가시게 쩔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종교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관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가망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한 건요,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역하실 때 주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신이 다 쫓겨갔어요.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와서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주님 앞에 막 빌었죠. 주님이 그때 그래서 거절하시고 나가라 하셔서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요.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병들이 다 났어요. 심지어는 뒤에서 주님의 옷만 만져도 18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낫잖아요. 주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죄를 쫓고 거짓을 쫓고 악을 물러가게 하는 그 존재가 있으신 그분이 자신의 존재론적인 선언을 내가 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이는 악한 마음이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존재론적 선언 앞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이 귀신들보다 더한 사람들 오히려 더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굳히고 있어요. 잘됐다, 빨리 죽여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악한 생각이 떠나야 되고 죄가 떠나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도 계속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반론도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변호할 사람 없느냐? 진짜 그걸 본 적이 이게 아니에요. 다 몰아가는 거죠. 사형에 처하기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죽이는 이런 무서운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만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또 과거에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 전하라고 한 말씀이 너무 불편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타락한 왕 여호야김 옆에 빌붙어서 호사를 누리던 종교 기득권층들이 그를 붙잡아서 재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급인데 그게 파괴되고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400년대 교황 요한 23세가 당시 그 진짜 만연했던 성직 매매, 면죄부 매매에 반대했던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를 이제 속이게 됩니다. 체코에서 안 오니까 이 요한 23세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콘스탄스 공의회에 와서 너를 변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그걸 믿고 갔어요. 콘스탄스 공의회에 가자마자 그들이 야누스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교황권의 성직 매매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던 그걸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야누스가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얀 후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야누스가 남긴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후스,
이렇게 원래 얀인데 영어로는 잔이거든요. 이 후스란 말이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체코 말로 거위.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거위 나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가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난다. 근데 정말 이 말대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 이 종교 권력은요, 그 백조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누를 수가 없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세상으로만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레미야, 얀 후스는요, 세상 권력으로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위에 세력화되어 있는 굳어버린 악한 종교 세력에게 핍박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중세 수없이 화형당한 마녀들, 마녀 사냥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마녀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캐톨릭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마녀로 취급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때는요, 종교개혁 세력들이 또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때는 수많은 제세례파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에나바프티스트라고 하고, 지금 현대 침례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자기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성과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아기 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재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그건 한 번 얻은 구원을 부정한 것이냐, 이런 누명으로 당시 종교개혁 메이저 종교개혁 세력으로부터 탄압받고 진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2주 전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들의 총회가 끝났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소에 계속 몇 년간 기독교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던 사람들, 교회 내 혐오주의와 교회 세습 문제, 또 돈, 성적인 문제, 이런 윤리적인 타락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던 언론과 학자들에 대해서 이단 정죄 안건이 발의된 거예요, 교단 총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단으로 결의했고요, 또 어떤 교단들은 1년간 예의주시, 참여 금지, 이런 결의를 내렸어요. 원래 이단은요, 어떤 때 정죄됐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온 복음에 관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것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올라오셨고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이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재림주고 보혜사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앙의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에 대해서 이슈를 삼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건데,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이단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종교 권력화 되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광야의 소리들, 그런 외침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재판을 걸고 그걸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단이라고 딱 해버리면요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유대인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께 저질러졌던 일,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저질러졌던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러셨는지, 왜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뒷자리로 가라 그러셨는지, 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고 앞자리에 가고 섬김 받으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힘이 한번 생기면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 도전하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예 그 힘을 갖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한번 생기면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밀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안 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재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참혹한 죄악인 겁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이 이루어지자 이제 무자비한 모욕과 폭행이 가해집니다. 주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이 손바닥으로 쳤다는 말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소리나게 치다라는 뜻이고 몽둥이로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침 뱉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지금 주님을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 뭐냐 하면 눈을 가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며, 갈릴리의 큰 선생이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역설적이게요 주님이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을 몸으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폭행 속에서 비명도 지르지 않으셨어요. 항의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계신 건데 이사야 5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 폭행당하시면서 그 잡혀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화가 나시죠?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이 미워지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의 분노가 막 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나는 주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침뱉고 있진 않는지.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주님의 맛이 못 보는 것처럼 가리고, 그리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원망들 막 이런 부정한 것들을 가득 가지고 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겉은 거룩한 척 예배하고 그러는 모습, 주님의 눈을 가리고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함 그냥 그대로 다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죄를 품고 멋진 예배인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건요, 주님의 눈을 가리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66절 67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가는 지금 한참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잠깐 나왔죠. 멀찍이 따라와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불 쬐던 그 베드로. 그리고 이제 진짜 배신하게 되는 베드로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주님의 순환과 모욕과 폭행을 이렇게 감싸 있는 구조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재판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폭행당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똑똑히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맞는 소리도 폭행당하는 소리도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슬픔? 안타까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걸리면 저렇게 맞겠구나.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그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냥 반사적으로 아니야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6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그 여종에게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서 그가 앉아 있었던 안뜰에서 앞뜰은 문 쪽입니다. 문 입구 쪽으로 몸을 옮기는 거예요. 이 여종을 피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요, 이때 닭이 첫 번째로 울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정하고 문 쪽으로 갔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었었잖아요. 멀리 떨어져 갔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더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물질주의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요,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를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맡고 있으면 달려가야죠, 주님께로. 그런데 공포심이, 두려움이 그를 더 멀리 보낸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늘 겁장이
그래서 도망가게 하지만 담대함은 우리를 사자처럼 만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극기 훈련하면 담대해지나요? 해병대 캠프 한번 갔다 오면 담대해질까요? 성경은요, 담대해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에베소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재판받고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몇 년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빌딩을 몇 채 세워도 믿음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자, 믿음이 없자 정말 보잘것없는 여종의 한마디에 도망가 버리고 있잖아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 70절 있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로다. 자, 베드로 진짜 팔짝 뛸 것 같을 거예요. 한 번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좀 말지, 쫓아와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집요하게 너 그 사람이야. 이번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패거리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래서 또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몇 번째 부인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 부정인데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은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아르네오마이. 이 말은 거절하다, 단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거절하고 지금 끊는 겁니다. 스스로 제자의 신분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종 때문에 베드로를 계속 보면서 진짜 맞네, 너 예수패 맞네, 예수패거리 맞네 이러고 막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7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나는 저 신성모독한 저런 나쁜, 저런 죽어도 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모른다는 표현은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 이제 너 몰라 이러면 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사용하잖아요. 나 이제 너 몰라.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잖아요. 랍비들은요, 제자를 파문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입술로 난 이 사람을 알지 못해라고 주님과 이 절연 선언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입술로. 베드로는요, 지금 물리적인 거리로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리도 한없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 입으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아주 철저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죽기 위해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클라이맥스, 이 대결이 지금 클라이맥스로 딱 도달한 순간, 이때 2번째 닭이 울죠. 7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2번 우는 소리가 드니까 머리에 천둥번개가 울린 거예요. 마치 막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이 번쩍 깨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통곡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주님을 3번째로 모른다고 하는 순간 닭이 울렸는데요. 그 동시에 주님이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되세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일까요? 사람들한테 폭행당해서 막 엉망인 모습인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 눈이 마주쳤을 때요, 베드로 아마 진짜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영혼이 막 증발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아픔과 후회, 자책과 슬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부딪히다, 머리를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땅에 찧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나 너 안 믿었어.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네가 그러고도 수석 제자야? 주님이 이런 비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단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격려했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주님은요, 틀림없이 이때 베드로를 향한 깊은 연민과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 눈빛을 대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뒤집어진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예수님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이제 날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주님은 안 그러세요.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 너 되게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너 다시 회복시켜줄게. 괜찮아.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과 내 존재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 눈길을 마주치고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이 앞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닭이 우는 소리만 들리면 자기가 했던 그 저주의 말들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눈길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아까 퀴블러-로스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수용하고 우울하고 인정하는 베드로가 지금 도망치는 것부터 이 회개하는 이 과정이 그것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죠.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괜찮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꽤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으면, 애들 안 아프고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면요, 우리 굉장히 훌륭한 예배자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흔들려서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은 새까맣게 까먹고 다른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주님을 찬양했던 입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이 나올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잘 버티다가 실패하시고 넘어지셔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틋하게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아뢰고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주님 우리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